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없이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그렇죠? 돈이라고 말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의 100%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 실력을 기르자.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돈도 따라오고 이쁜 배우자도 따라온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돈과 능력만 있으면 가족, 직장,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견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반드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쓰기 전에 기록하기 전에 그 앞에서 바울이 두 사람의 믿음의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벨하고 에녹.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거론한 다음에 끝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중간에 삽입을 시키고 있어요. 많은 인물들을 거론한 가운데 중간에 삽입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제물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어요. 그죠? 자, 아벨과 카인이 두 아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이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피와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형인 카인은 하나님께 뭘 예물로 드렸어요? 자기가 키운 농작물, 땅의 소산, 호박, 배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네?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 형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죄인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죄인은 반드시 희생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속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희생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희생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히브리서 바로 위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아벨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모형이라면 에녹은 신자의 삶, 구원받은 신자의 삶. 그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야. 주님이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야. 주님이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거야. 나도 제 인생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아멘. 따라가는 거야. 내 마음에 막 불평이 올라오다가도 그래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지? 아멘. 이거 따라가는 거야.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동행하는 것, 희생물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희생물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카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몹시 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봐요. 자기가 한 수고가 교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요, 얼마나 분해하는지 아십니까? 에녹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는 보는 곳으로 걷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환경이나 형편이 보는 것을 따라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빠진 행위는 그것이 헌물이든 경배든 찬양이든 감사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이도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율법을 준수했죠? 전통을 지켰습니다. 헌금을 드렸죠? 그냥 돈만 드린 게 아니에요. 농사진 배추도 10포기 가운데 한 포기는 떼서 드렸어요. 박하와 근채와 그죠? 채소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뿐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우리 1년에 한 번도 금식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헌금을 드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마음에 확 이 적대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차에 엔진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전자제품에 전기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성도란 생명이 없는 몸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학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인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때 막 뜨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란 뭐와 같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들이나 어떤 죄인들을 향해서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헌금을 안 한다는 이유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는 이유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인물이 못났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꾸중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때는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이제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미덕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요 진짜 심각한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 3km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의 시력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물을 여러분이 여기서 눈으로 보려면 뭘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 응? 망원경. 여러분, 망원경을 눈에 대고 보게 되면 맨눈으로 보지 않던 것들이 보이죠, 그죠? 멀리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죠?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멀리 있는 안 보던 사물이 내 눈으로, 시각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죠?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망원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망원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구원과 관련해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이 본 적 있어요? 보여요? 2000년 전에 일이 보이느냐고. 못 봤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져야 할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기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 놓으신 일이 내게 되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그 효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서무트님이 충만이가 해서 미국 유학을 가 있어. 손녀들한테 학비하고 또 집세 내라고 1000만 원을 송금했어. 그 통장을 송금했어. 근데 그 송금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 통장에 돈이 왔는데도 지금 자기는 거지로 사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할머니가
1,000만 원을 송금해 내 학자금 내 생활비를 1,000만 원 보내줬는데도 그 사실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은행에 가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갚아놓았어. 그런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갚아놓으셨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죄의 형벌은 이제 끝났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돼? 그 효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돼? 의롭게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의롭게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놓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생기는 비결. 믿음이 생기는 비결.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나무뿌리 붙잡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불신이 깨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면 막 졸음이 와. 왜 그래?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 믿음이 생기면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군사가 하나 생기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라고 하는 수말을 통해서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밥 먹는 친교도 좋죠. 그죠? 여러 가지 오락 행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통한 친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무익합니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게 해로울 수도 있어요. 요새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끌어들인다고 댄스를 도입하고요. 드럼 같은 거 쳐가지고 신나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들을 붙잡아 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제바로 될 수가 없어요.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어떤 강연에서 어떤 책에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화될 수 있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걸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은사주의자들을 좀 경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이나 음성을 들은 게 맞으면 성경 기록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펴면 안 들으려고 그래. 성경은 그래도 난 직접 들었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저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이게 목사 같아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목사라고 안 부르고 자매님. 성경에는 목사,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성령과 자매님에게 목사가 되라고 음성을 주신 성령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면 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들으라. 여러분 욥기 37장 2절 열어보세요. 욥기 37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주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주의 깊게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으면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하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아주 주의 깊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주님의 발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행위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행위만을 하게 되면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봉사는 하되 영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오고 또 집에서 성경을 펴든다면 그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탄식하셨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이게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을 제시해 주는 동시에 그 자체가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에 빠지거나 반역하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 있고 반역할 수 있어요. 어느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게 오는 거예요. 불신이 오고 반역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듣는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를 거부하는 거야?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누가 안 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항상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겠다. 네 뭐라고 그러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것처럼 큰 반역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0장 9절 봐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 나오는지 봐요. 이사야서 30장 9절. 이사야서 3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의 기도, 그의 간구도 듣지 않으십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애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애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느 때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을 때. 그렇죠?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열 때 그것은 믿음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어느 때?
내가 믿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가장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성령이 어느 때 우리 안에 와요? 믿을 때. 너희가 믿고 난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교박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있는데 20년을 다녔는데 자기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한 30분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교회 다녔는데 몰랐다는 거. 또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본래 주제로 와서 믿음이 없을 때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피조물로서 이미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들의 창조 이유가, 존재 이유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나이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좀 심각하죠. 그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니까. 우리 보통 이제 형편없이 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 왜 사니? 너 왜 사니? 그러잖아요. 아주 속썩이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 너 왜 사니?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업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당신이 양의 피를 드리라고 해놓고 난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들에겐 손톱만큼의 믿음도 없으니까. 그죠?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혜 싹은 사망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야? 너 의롭다! 선포하시는 분이야? 누구야?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세요. 나 의롭지 않은데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의롭지 않지. 당연히. 그런데 너를 사랑한 예수님께서 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의로워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의로워져 보려고요, 매일 밤 성당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밤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될 그런 지경까지도 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이 그 마르틴 루터를 불쌍히 여기시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오면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캐톨릭을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부르짖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는 자들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이단이 뭔지 알아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단이에요. 자,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복, 이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임하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는 최대의 복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느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발신처만 있고 수신이 없는 편지와 똑같은 거야. 편지를 쓰는데 보내는 사람 김재우는 있어. 근데 받는 사람은 없어. 근데 편지통에 넣었어. 그럼 그 편지가 가한가?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수신자가 없는 편지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이제 모치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냥 막연히 기도하시면 안 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저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강박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기경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전에도 안 될 거야. 그게 믿음이야 불신이야? 불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희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자, 다섯 번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뭐냐면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을 때 승리는 마치 전쟁의 노획물처럼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무슨 거창한 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 믿음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작전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막 덮으려고 와요. 어마어마한 공포의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딱 신뢰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나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마음을 정하면 그때부터 나를 위협하던 세상이 별게 아닌 게 돼요. 여섯째,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내게 되지 않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죠? 참 저 사람들 꼭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그래야 되나? 참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가 어리석다고 말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어리석다. 일곱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불화살을 끄는 방패예요. 탁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봐요. 이제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다 막 불화살을 쏩니다. 송사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에 나가서 뻔뻔하게 네가 예배 드릴 수 있냐? 불화살을 막 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래, 난 그런 자예요. 그래. 나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면목도 없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난 자격도 없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막 송사하는데 그래, 맞아, 나 그런 죄를 졌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내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셔 하고 내가 믿음을 발휘하면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다시 털고 일요일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덮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마귀가 쏜 불화살에 지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송사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할 때 지체가,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뤄놓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다시 뻗떡 깨는 거야. 그렇지. 마르틴 루터가요, 캐톨릭과 싸우다가 낙담과 좌절이 온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과 혼자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낙담이 돼서 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탁 입고 남편 앞에 놔. 당신 왜 상복을 입었어? 누가 죽었어? 이 아내가,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죽으셨잖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야? 하나님 왜 죽어? 살아계신데. 근데 왜 당신이 이렇게 풀 주고 있어요? 당신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풀 주고 있고 이렇게 낙담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자매죠, 그죠? 보호받을 수 없어요. 믿음 있으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야. 주님이 나의 방패야.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을 키워나가